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생활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의 생활이 처음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처음에 나오는 1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진영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아갈 것인가,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민수기 13장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것을 그들에게 벌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장에 와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장에 나왔던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1장에 나왔었던 그 조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그 동일한 명령이 어떻게 보면 38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모압 평지라고 우리가 일컫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요단강만 건너가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관문이 이 모압 평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에서 긴 생활들을 마치게 되고 이제 드디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코앞에 두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금 숫자를 계수하라. 그 계수의 명령은 1차 계수했던 그 명령과 동일하게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계수했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수했던 그 목적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거닐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위해서 그 진영 배치를 위해서 계수를 했다면 이 두 번째 계수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두 번째 계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 목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수를 해봤더니 첫 번째 계수했던 사람들과 두 번째 계수했던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기에 처음에 계수했던 그 인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소천하게 되었고, 처음에 계수했었을 때에는 20세 미만이어서 계수 인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장성하여서 두 번째 계수했을 때는 그 중심, 핵심 인물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계수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그 자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나여서 거기서 광야에서 출생하여서 이제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는 인원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의 큰 차이는 바로 세대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읽을 27장에 가보면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고 왔었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구성원들만, 새로운 사람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어져 나아가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 26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대도 바뀌게 되었고 이제 리더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인원을 다 계수했을 때에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60만 1730명. 첫 번째 계수했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수했을 때 인원과 지금 두 번째 계수했을 때 인원이 불과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벌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 때 그 인원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의 것이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은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들은 이 민수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져 나가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날에도 내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적 사역은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어지는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전투를 위한 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거기 있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수를 다 마친 이후에 숫자를 총 계수를 말씀드렸더니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인원만 계수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다 차지한 이후에 전쟁 이후에 땅을 나눠주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계수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이다. 그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선 가운데에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으셔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실 땅들, 그들이 분배받을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계수한 대로 그 땅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분배해줘라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시선이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 그 앞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문제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취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 시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처럼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 가운데 나아가서 그 기쁨과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선취적인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숫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어져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숫자를 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은 변하였고 구성원도 변하였고 이제 리더도 변할 것이지만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적 사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시선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